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기쁨의 약속. 네, 불을 다 꺼주십시오.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또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첫 번째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고 마스는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쓰는 단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되죠.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 서로 만났을 때 크리스마스 앞에 뭘 붙여서 우리가 인사를 하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기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디딤부 친구들, 목사님이 5살, 6살이 되었을 때 이런 오래된 주택에 저기 2층에 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지금 밑에처럼 거실은 나무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보일러가 다 잘 되지 않아서 겨울에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12월이 되면 거실에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트리가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화려한 조명 밑에 있으면 목사님은 따뜻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트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해 트리보다 더 좋은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잠에서 깨서 눈을 비비고 거실로 왔는데 트리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맞아요. 선물이었어요. 이 선물을 도대체 누가 줬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그날 산타 할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우리 집에 못 왔어요.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목사님의 엄마가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이 포장을 열심히 뜯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지구를 지키는 선가드라는 로봇가 있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와, 기쁘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지금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더 기뻐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셔. 그래서 그날 저는 선가드를 방에 두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성탄절을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어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12월이 되면 저희 집에는 늘 항상 캐롤이 틀어져 있었고 성탄절 전날이 되면 늘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눈이 펑펑 내렸을 때 장갑과 목도리를 싸매서 어른과 아이 모두가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걸으며 찬양을 해둔 그래서 춥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다시 성탄절의 찬송가를 듣고, 그렇게 성탄절은 늘 기쁨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제 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집들 안에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찬양이 들리지 않고, 거실을 따뜻하게 해줬던 트리도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설렘 없이 앉아 있고, 또 이 시간 후에는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모임을 갖고, 곧 개봉할 오징어 게임을 기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성탄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집중 한번 해볼까요? 잘한부 집중의 박수를. 자, 그런데 목자들은, 오늘 성경이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이 밤에 그날도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살고 있었을까요? 아침에 양을 치고 먹이를 주고, 또 그때는 양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늑대가 있었고, 또 다윗이 살았을 때는 사자가 있었고, 커다란 곰도 있었어요. 이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들은 매일 양에게 밥을 주고 양을 지키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양을 보호하고, 매일 어떻게 보면 나분하고 지루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자 목자들이 살았던 이 나사렛이란 곳은 이때 당시 밀란이 굉장히 끊임없이 벌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곳을 통치하였던 헤롯이란 왕은 굉장히 교활한 왕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루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던 때였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밀란을 통해 우리가 해방되고자 하는 무리들이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늘 두려움과 고요함이 반복되는 기복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목자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란 그 약속. 그래서 그날 하늘이 강렬한 빛이 내리면서 천사들이 날아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며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이 성탄절의 기쁨이 없더라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목자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란 그 언약, 그리고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순간 이 약속이 완성된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그들은 성탄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라다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발,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목자들이 간직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맺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약속이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성탄의 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약속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아프고 뜻하지 않는 일을 마시하더라도,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 혼란이 반복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세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